오늘 삼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제목도 기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아까 우리 시니어 또 제1여전도회 분들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제1 특공대 기도의 특공대들입니다. 제 어릴 때 이제 교회가 막 개척되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교회 안에 한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한쪽에 딱 진을 치고 매일 밤 나오셔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딱 지금의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1여전도의 성도님들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워나가는 굉장한 밑받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교회와 여러분들이 또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들 걷는 힘 또 움직이는 모든 체력 건강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왜? 건강이 있어야 또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같이 함께 찬양했던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건강과 또 기도 특공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먼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태국에서 단기로 파송돼서 사역을 하던 우리 배장현 목사님 가정이 이제 귀국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 그 축제 주일 할 때 필리핀에서 오신 마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죠. 그분 언제 다시 필리핀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한두 주 더 있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지금 동남아가 제일 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더위를 조금 피하려고 한국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배장현 목사가 이제 태국 딱 가더니 연락이 바로 왔어요. 왜 이렇게 덥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네요. 가자마자 거의 땀으로 모욕을 하고 다닌대요. 제가 속으로 잘 됐네, 살 좀 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더울 때 가서 주일 또 사역하고 또 지난주 또 신학교 수업이 있어서
강의 제가 전에 갔던 그 똑같은 현장이에요. 한 10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역을 다 잘 마무리하고 왔고 선교사님이 귀국하셔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예일교회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또 성도님들이 그 사역들 너무 감사하게 또 너무 좋아라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셨어요. 지금 또 이제 전주영 목사가 이번 주까지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그걸 이어서 한 주간 가서 또 뉴욕에 있는 세계교회 또 섬기고 오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선교 현장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계속 남아 있는 성례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했고요. 저는 세례식은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의 열매가 세례식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오면은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같이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사실은 예수님 그 공생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그때는 떡이 여러 덩이가 아니고요, 한 덩이였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식사가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떡을. 그래서 한 몸인 떡을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떡을 한 덩어리를 하려면 얼마나 커야 될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다 잘라놓고 우리가 빵을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함께 먹지만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걸로 그 은혜 속에 풍성히 젖어드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중요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례 일정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 속에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날짜가 6월 6일입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좀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일찍 이렇게 날짜를 공지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 우리 하고 그대로 또 우리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합시다 했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6년째 못하고 6년째 올해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새로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에일이라는 교회 공동체 한 식구들의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들은 일부러 시간을 좀 잘 정리하셔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지금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나 뭐 실행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처럼 먹을 것도 또 같이 함께하는 것들 다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교인 체육대회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1년 12달 내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을 놓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 복음 안에서의 회복, 또 복음 안에서의 새 힘을 얻고 새 은혜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의 복음 가진 자의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정리 잠깐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날 되면은 막 엄청난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죠. 제가 학생 때 잠깐 미국에 한 1년 넘게 있을 때, 그때 제가 도매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한국에 IMF가 터져서 돈을 벌어야 항공비나 뭐 학비를 다 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일하러 갔을 때가 딱 5월 달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마더스데이. 이거를 저 꽃과 함께 무슨 선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들어 붙여서 이제 선물 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수천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하루 사이에 그냥 한 주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마더스데이는요 전부 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 수준은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뭐 이런데 거기는 아무튼 그거 하다가 거의 뭐 손에 본드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에 막 난리가 날 만큼 글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다 지켜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는요 가장 위기를 만난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 뭐 뭔가 선물을 준다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본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왜? 가정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제목처럼 그게 옳다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근본이다. 이 근본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말은 무게를 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몸에서도요. 우리의 장기가 있죠. 내부에 있는 장기. 가장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게 간이래요. 간이 이 무게적으로 제일 무거운 게요. 상해버리면 몸 다 병들어서 무너져요. 간이 건강해야 피곤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게 만드는 근본이에요.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거 그게 근본이에요. 거기에 무게를 달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가장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가정 안에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21세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결혼이 저는 정말 좀 이렇게 못마땅해요. 거의 뭐 제품 찍어내듯이 예식장에 가보면 제가 예식장 주례하는 걸 제일 싫어하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부탁하니까 하러 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막 한 시간에 한 커플씩 팍팍 찍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해외 나가보면요. 어떤 인도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간 해요. 얼마나 결혼식을 대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미국 가보면요. 결혼식 준비하는 게 1년이 훨씬 더 걸려요. 그 하루를 위해서 신랑 신부가요.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가정 문제는요. 심각해요.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결혼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뭔가 막 애써서 했다면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식을 일주일을 했든 우리 한국처럼 대충 했든 어디 가도 가정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와요. 지금은 가정이 깨어졌다는 말이 어느 정도냐니까요. 중국은 문화혁명을 시작하면서 모든 여자 남자 가정에 있는 성인들은 다 밖에 나와서 돈을 벌어라.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상관없이 애 낳아놓고 밖에 나가 일하니까요.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전에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이제 막 21, 22이에요. 근데 어떤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뭘 하냐니까요. 보모로 들어가요. 보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대신해서 하루 종일 봐줘요. 본인은 사명이라고 들어가더라고요. 몇 달 못 견뎌요. 애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21살, 2살 된 여청년이 부모들은 다 일하러 가니까 아침에 일하러 가기부터 시작해서 저녁 일 마치고 오는 시간까지 아이를 봐요. 너무 힘든 거죠. 자기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심어줘야지. 그 뭐 사명감으로 간다는데요. 이게 사명감을 넘어서서 엄청 육신적으로 고된 일이에요. 고되니까 3개월, 4개월 하다가 그만둬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 같은 사람이요. 3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될 수가 없어요. 아니 친부모라도 사랑을 온통 쏟아붓지 못하면 아이에게 굉장히 사랑의 결핍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아니 부모들은 이미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녀에게 사랑을 못 주니까 돈으로 때워요. 필요하면 다 돈으로 뭔가를 다 사줘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요. 그때 돼서 이제 정서가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의 결핍들, 가정에서의 어떤 연약함들 다 드러나 버리니까 심각해져요. 그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가정은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근본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인품이, 어머니의 성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자리가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받들어야 될 자리다라고 성경 말해요. 왜? 너가 거기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부모는 부모로 그냥 인정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해. 그게 근본이야. 그리고 부모는, 자녀는 너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그 기준에서 자녀를 섬기고 챙기고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그 부부들은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처럼 서로 생명을 다 아끼지 않고 줄 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고 챙겨주고 받들어 내는 거, 그게 부부관계야. 성경에서 그거를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래야만 가정을 지켜낼 수 있어요. 돈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방법, 뭐 결혼에 어마어마한 거 투자한다 할지라도 결혼식이 화려한다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철저히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가정,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이 가장 소중하고 여겼던 그거를요 흔들면 다 무너지는 거 알기 때문에 자꾸 가정을 공격해오고 틈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가정 생각하면 항상 유월절 그 본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먼저 명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온 그거를 듣고 이제는 실제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이 흘리는 그 피의 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대표성 있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죽어주심으로 대표성 있게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잖아요. 첫 아담이 대표로 타락해서 불순종했듯이 그 불순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완전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대표성 올리면 어린 양을 모세가 저 언덕,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양을 잡으면, 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재앙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을 잡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놋뱀을 들어 올릴 때도요, 사방에서 놋뱀을 올린 게 아니에요. 놋뱀 하나를 딱 만들어서 올렸어요.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다 쪼갰어요. 그 가족대로 모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럼 여러분들 남자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럼 양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들이요 죽어나갔어요. 온 동네는 유대인들이 사는, 히브리 민족이 사는 그 마을에는요 피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어린아이 4살 넘어가면 기억력이 남는다 그러죠. 4살 이전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4살 이후에 되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이걸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완전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설명하세요.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굉장히 가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가정, 집 이렇게 나옵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이면요 가족 단위의 집들이에요.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죠. 그 집의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이라는 가정의 단위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집집마다 다 저주의 그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섰어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가정이라는 단위로 하나님은 쪼개서 유월절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집의 문을 다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도록 유월절이 참 의미죠. 이렇게 430년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을 어디 단위로요? 가족 단위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딱 계획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가족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잖아요. 그럼 그 가족은 어느 순간에는요, 가족 복음화의 시간표까지 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이 부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복한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는 부모를 섬기는 참된 효도,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분, 이 행복한 가정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는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정 단위로 이렇게 하는 제사라는 문제는요, 정말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 말씀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탁 가게 돼요. 그리고는요,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부모가 귀신이 돼서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 자손들에게 해코지하고, 부모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천국 지옥으로 딱 가서 더 이상 이 땅으로 오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는 거죠. 귀신의 장난인데, 타락한 천사의 그 시종들, 귀신의 장난인데 그게 부모인 것처럼. 제가 아는 한 분은 불신자 부모님인데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면 뭐 이렇게 해코지 알아올 건데, 근데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그 자녀가 하는 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귀신이 돼서 와서 해코지를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 이론은 틀렸어. 나는 교회 갈 거야. 교회 말이 맞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모가 귀신이 돼서 제사상 얻어먹으려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섬기고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불신자 자녀라도요, 부모라도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요,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는데 훨씬 수월해요. 엄청난 많은 지름길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상 숭배나 제사 이 문제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해도 제사 지낸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해코지를 당했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가정에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게 조금 더디다 해도, 조금 오래 걸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두고 이번 가정의 달에 정말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특히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기도, 부모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도 그랬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러면서 26절에요.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유월절이라는 예식을 행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녀가 물을 거야. 그때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의 집을,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어.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라 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 어떤 분이 훌륭한 부모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고 산부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죠. 거기에는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YBS에서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부들을 해요. 왜냐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게 필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신비주의는 육신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버리고요, 영적인 거를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다 포기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또 율법주의는요 영적인 거 다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이걸 가지고요 얼마나 강하게 내가 율법적으로 막 바르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렇게만 살면 좋은데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를 해요. 강력하게.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한다요. 100%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100%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왜냐니까요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녀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거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라고 사명감 가지고 율법을, 그리고는 신비주의를 막 강요해요.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딱 색깔이 똑같아요. 훌륭한 부모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훌륭한 부모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특별히 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예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간증하셔도 돼요. 밥 먹으면서 야, 손 똑바로, 눈 뜨고 무릎 꿇고 자세 똑바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간증해도요 자녀들의 귀에 다 들어가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하게 됐던 것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요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만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나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마지만은 힘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해 줄래? 시간 지나서 응답이 오잖아요. 아이들은 알게 돼요. 아, 기도라는 게 응답이 있구나. 기도라는 게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간증, 작은 간증 속에서 굉장한 것들을 자녀들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 자체가 반드시 응답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요 아주 강력하게 심으세요. 세상의 성공자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훨씬 월등하고 최고의 자리임을, 최고의 신분임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잖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부모, 가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입교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2명 있었죠. 14살이에요. 14살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야, 너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중등부에서 꼬시겠죠. 전도사님 딱 가서 너 그 입교해야 돼. 막 그래가 끌고 와요. 너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잖아.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해요. 그거 하는 거하고 실제로 오늘 질문했던 그 질문이 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중직자들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날, 그 시간이 되어지는 날이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 목회자, 사역자들, 교사, 이거와 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하고 영적인 게 통하고요, 목회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교사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인 것들이 소통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자녀, 어디 가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지역에 가 있어도 이게 통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중요한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기도를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성공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자.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리고는 내 기도, 내 영적인 것들이 우리 부모와 목회자와 우리 선생님들과 통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진짜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야. 이게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게 반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라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영적인 모델의 모습은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우리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직자들의 모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주는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해가면서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복음 안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자꾸 떠도는,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어도 참 좋겠다, 이 느낌만 들어와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은 정말 잘한 거예요. 뭐 대단하게 막 모든 것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그게 아니어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라는 느낌만 있어도 우리는 가정교육에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있겠어요? 우리 부모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복음 가진 자들이 가정을 향한 기도하라고 가정의 달이라는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우셨어요. 날을 정하셨어요. 가정의 달에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조금 선물도 사주고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힘을 얻는 귀한 가정의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